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뭘 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배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배우면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실제 내 것이 안 되고 배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안 바뀌니까 뭘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대리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중직자는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자꾸 이제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이제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흐름이 조금씩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오늘 여기 나를 바꾸는 날이라고 말씀 제목을 나눴는데, 나를 바꾼다라는 것은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과 화평. 이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졌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야 그게 됩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악취를 안 내려고 해도 입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뭐 실제로 이제 양치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양치를 해도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속이 안 좋은 겁니다. 속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중에 악취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입안을 청결하게 해도 시간 지나면 얼마 지나서 나요. 그 왜 그러냐면 속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나를 바꾼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생명과 상관없는 또다시 행함 쪽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중해 나가요. 그건 노력이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 아닌 율법 비슷하게 그렇게 또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바꾸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신앙 고백할 때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특징이 뭐죠?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그렇죠? 흔들바입니다. 흔들려 버렸어요. 근데 나중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안 흔들리죠. 왜 안 흔들렸을까요? 베드로가 나이를 먹고 철이 났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한 그 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가면을 쓰고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어느 날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흔들립니다. 아, 저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 안 무서워요. 그때부터. 저는 무서운 개를 아직까지 못 봤어요. 모든 개를 만날 때 제가 다 이겼거든요. 어떤 개를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째려보고 돌멩이 딱 들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무리 험한 개도. 그래서 지금까지 개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요.
뭐 그렇게 사납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그게 확인을 하는 일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그게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그 이제 미래교회죠, 미자립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강원도회 안에도 사실 미래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더 이 미래교회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미자립 상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내가 개척을 했다면, 나도 그래서 미자립 교회로 시작을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나 또 우리 노예 안에 잘 아는 선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분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미자립 교회 뭐 개척 교회를 안 해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우리는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봐야 되거든요. 흐름. 저는 뭘 하나 하기 전에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공부를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호흡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호흡 관련된 책을 제가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책은 다 사서 봤어요. 저는 탁구를 배울 때도요, 탁구와 관련된 책을요, 진짜 이런 교본들, 그때 당시 교본도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어떤 회사의 그 탁구 관련된 회사에서, 용품 파는 회사에서 탁구와 관련된 이론을 쫙 그걸 프린터로 뽑으니까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 전체를 다 몇 번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뭘 하면 뭐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한때 또 바둑에 꽂혀가지고 바둑 책도요 또 한동안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볼링을 하면 볼링도, 뭐 뭐든지 운동을 시작해도 뭘 하면 꼭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딱 보여요.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뭘 시작하면 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것을 또 준비해서 가면 되겠구나. 방향이 보여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과 방향이 보여지면 그게 올바른 거라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근데 이런 걸 거의 안 한 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닥치는 대로. 그러면 사실은 무너집니다. 얼마 안 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한계가 옵니다. 될 때는 되는데 시간 지나면 곧 내가 했던 그 일이 실제 미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헛수가 됩니다. 방향을 맞춘다는 건, 흐름을 안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저수지 하나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 없애면 물길 흐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뭐 막 우리가 열심히 뭐 데모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우리가 전도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성경에는 이 시스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땅에는 사단의 시스템이 가득해요. 사단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가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대학 안에 교수님 중에 예수 믿는 분은 없을까요? 교수들 중에,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우리 김문우 사님 말고 만만한 혜원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강릉 지역에 교회가 몇 개인데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있지요. 그죠?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전부인 그런 교회는 종교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전부인 것은 종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 당연히 원하시지만 모이는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는 이거는 주일 예배요, 이거는 강단 중심이요, 예배당 다시 말하면 교회당 중심이요, 여기는 목회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모이는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은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현장에 무슨 시스템이 준비되길 원하죠? 흩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의사들 가운데, 대학 가면 교수들 가운데, 직장 가면 직장인들 가운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 중에, 그들 가운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없지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평일 시스템. 평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생명들을 그 현장에 초청해낼 수 있는 현장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이 서울에 딱 한 군데 있다, 한국은행 딱 한 군데 있다, 그러면 이 강릉에 있는 사람들 은행의 이 제도권 혜택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보긴 보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요 전국에 쫙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예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정말 모이는 것도 중앙이 있어야 되지만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모든 세상 시스템은 다 그렇게 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만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흩어지는 교회, 이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이는 교회와 같은 동급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마음의 언약으로 그림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평일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삼오늘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오늘을 계속 수요일날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삼오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현장 중심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흐름을 못 바꿉니다.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맥도날드 하나가 간단하게 뭘 하나 그 닭을 튀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하면서 그게 체인점이 계속하면서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잖아요. 그게 전부요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게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이 흩어지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에 사실상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는 막 카타콤에서 아니면 저 집에 숨어서 뭐 직장에 숨어서 구석구석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렸는데 실제 이 축복이 이제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 아예 전체가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기독교인으로 이미 인정을 받아버리는, 현장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생각을 딱 바꾸시면 돼요.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각인이 있고 뿌리가 있고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한순간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생각을 거기다가요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근데 요 말씀을 듣고도요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그걸 인정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여 보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진짜 삼아버리면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진짜 이때부터 보여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보입니다. 현장의 분위기. 현장 분위기가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고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버리셔요. 이제 요게 바뀝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예 안에도 보면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내가 분위기를 막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우리 목회자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 어느 날에 보니까 노예에서도 밀려나 버리더라고요. 그분이 노예 임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 임원에서도 밀려나 버렸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실제 흐름을 하나도 못 봐요. 흐름 못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툭툭 던져요. 그러면 흐름하고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를 당해요. 말만 하면.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쟤는 여기 뭐 이런 일 맡기면 안 되겠다. 자꾸 아웃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그걸 눈치채고요 살짝 아웃사이더가 그러고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분위기를 안다라는 거, 흐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결하는 주체자로 내가 그 한복판에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책을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니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왜 어째서 바로왕의 그 문제를 요셉에게 가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왜 임금이 불러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를 일을 맡길까요? 어느 날요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바뀌어버립니다. 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렘넌트 데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이제 렘넌트 데이가 출범을 딱 하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거든요. 제주도는 해외다. 제주도는 해외인데 아니 해외인 제주도에서도 렘넌트 데이가 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창피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면 왜 강원도에는 렘넌트 데이가 없냐? 한참 이제 렘넌트 데이 막 이제 각 노예마다 생겨나기 시작할 때 강원도는 제주도 생긴 지도 한 2년 3년 지났는데도 렘넌트 데이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길을 못 펴. 특히 청소년 대학 렘넌트와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도 뭐 별 힘이 없는데. 목사님 좀 기다려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에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렘넌트 데이가 응답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일에 저를 심부름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흐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걸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면 어느 날 바뀝니다. 요즘 보니까 5.16 구테타, 혹시 여러분 5.16 구테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하실 때 몇 명이 구테타에 참여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내가 숫자를 봤어요. 몇 명이 했냐면 우리나라 한국 군인 수가 60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테타에 참여한 사람들이 3,600명이래요. 아니 겨우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60만이나 되는 그 군대를, 정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있으면, 진짜 아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그 흐름을 잡습니다. 이번에 12.12 사태 또 막 조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0번 정도의 실패할 확률이 있었대요. 10번 정도의 이 반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장군들,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결정권자들이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무능하든지, 무능하다는 이유, 흐름을 전혀 못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틀어막으면 되는데 밑에 부하 장수가 여기를 틀어막아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결국 여기 틀어막으려고 또 군대를 출동했다가 또 다시 또 철수시켰다가 결국 그 자리에 전두환 군대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틀어막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1% 아니 0. 몇 프로의 사람만 이 흐름 알고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먼저 일어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금방 일어설 수 있다.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우리 목요일마다 캠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 흐름을 눈만 뜬다면 가능하겠다. 저는 어느 날 그 마음이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복음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하나님은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으시죠?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약속하셨다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아마 거기 모인 애들 대부분도 다 안 믿더라고요. 한 사람만 악을 쓰고 끌고 가더라고요. 전두환. 조금 막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거기 모여있는 하나회에 같이 참여한 핵심 멤버들이요, 막 다들 막 어쩌냐, 이럴 줄 알았다, 막 우리는 다 죽었다, 막 이제 이러니까 전두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러면서요, 좀 기다려보이소. 그러더니만 뭐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요 끌고 가는데 사단 충만해가지고 결국은 남들보다 먼저 이 흐름을 장악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을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 뜨시면 돼요. 우리가 나를 바꾼다라는 거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요 날이 굉장히 위험한 날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찾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어느 날 제가요, 저를 그렇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뭔가 세상을 알고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를 찾아보겠다고. 내 나름대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찾으니까 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찾으면 어떻게 찾아주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찾아요. 결국은 누구와 상관없이 나를 찾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찾아요. 훌륭한 나일수록 좋겠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훌륭하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나라면 좋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예요. 그럼 그는 올바르게 나를 찾은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아예 네피림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게 3단체 아닙니까? 3단체에서는요, 지금 굉장한 엘리트들, 성공자들이요,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아냈어요. 아니, 빌 게이츠나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요, 나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찾아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에이지 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뉴에이지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대놓고 귀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귀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귀신에게 접신 들려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뉴에이지 멤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럼 뉴에이지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멤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막 기부를 하고 자기를 찾은 것을 가지고 막 나와서 강연을 하면 넘어가죠. 대부분 오후 시간, 이 시간이 되어지면 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여기 서가지고 한마디 하면요, 오던 잠도 다 없어질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별로 시덥지 않아 보이지.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착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별 것도 아닌 것들 밟아버리면 바로 밟히겠다. 근데 어느 날 못 밟았죠. 창세기 11장, 성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합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고 교회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성공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별로 성공도 안 했어요, 사실. 어디야, 워라거리, 거기에 그 사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 근데 거기 아주 워라거리에 닭강정 유명하게 많이 줄 서서 파는 데 있죠. 바로 그 옆집이에요.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그냥 소쿠리로 이렇게 갈쿠리를 끓는 것 같아.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협회에서, 기독교 협회에서요, 자꾸 상패를 줘. 공로패, 그 다음에 또 명예도 줘요, 직함도 줘요. 이러니까 이 양반이 그 돈 때문에 자기한테 사람들이 붙는 걸 자기가 아니까, 목사님들도 하여튼 자기 만만해요. 다 만만한가 봐요.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돈 냄새도 나고, 하여튼 사람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야, 저분은 전도문으로 좀 쓸 수 있을까 하고 만나봤더니 아예 너무 썩어가지고 전도문으로도 못 쓰겠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찾았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만날 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보다 냄새가 심하면 더 심했지. 외식하는 자들 그 속에 회칠한 무덤이라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저는 썩은 시체 냄새 못 맡아봤는데
냄새 중에 가장 썩은 것 중에 제일 악취가 사람 썩은 냄새래요. 그런 냄새가 나는 게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찾아낸 성공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이 지나면, 시간 지나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부패가 되고 세상도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영화 나오는 거 보세요. 좋은 얘기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드라마, 영화 나오는 거 보세요. 좋은 거 있나요? 저는 좋은 내용 본 적이 없어요. 막 악취가 나죠, 악취가. 너무 심각한. 어느 날 3단체에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버려라. 나를 찾아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리는 날. 사실 이때가 정말 위험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인 줄 압니까? 드디어 이제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게 빈 마음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공백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를 마귀는 노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요때를 이제 귀신들이 노립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7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바로 요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드디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모자라구나, 나 같은 사람은 내 고집을 쓸 이유가 없구나, 내가 그동안 가졌던 기준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성공들이 결국은 허무한 것들이구나. 어느 날요, 나를 찾았는데 찾고서 성공해 보니까요, 그게 별 것 없다는 거 알고 버리는 날. 그때부터 신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뭔가를 의지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점술, 역술, 우상, 마술, 종교, 이쪽으로요 쭉쭉쭉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현장에 이런 영적 시스템 안 깔아놓으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신천지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는 성경적인 전도를 연구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방법들이 성경적 전도예요. 얘네들은 완전히 흩어지는 교회 이 시스템을요 정말로 제대로 움직입니다. 알수록 놀라워요. 알수록.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그분들 돌아온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얼마나 이게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 특징은요, 그 빈 공간을요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흐름을 알고 뚫고 들어갑니다. 한때 여호와 증인들은 장로교 교패만 달려있는 집들만 공략에 들어갔어요. 왜요? 장로교 교패가 달려있는 집들 특징, 율법에 매여 있고 힘 하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요 그냥 뚫고 들어가가지고 몇 마디 말로요 그냥 금방 현혹돼서 무너집니다. 지금 3단체가요 그 공백을요 메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는 영적 전염병 시대가 도래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 사실상 네피림 시대로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귀가 주인인 이런 시간표로 가버리는 시간이 나를 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집안에 종교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교회에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건 허용하는데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집들이 많아요. 왜냐? 귀신들이 아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요 무속인이 절에도 가고 어디 신천지에도 갔다 왔고
다 가는데 그 무속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님 교회 가면 머리 피 터져 죽는다 그랬대요. 참 신기한 일이죠. 교회 가면 머리 피 터져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저만 보면요, 왜 그렇게 무속인들은 싫어합니까?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사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의 영적 시스템 깔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현장에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바뀌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그 순간 내가 바뀌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기 싫고, 나는 죄 때문에 저주받기 싫고, 내 운명과 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유 이제 알았으니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으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 바뀌어지는 나입니다. 참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영적 사실 얘기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무섭다 하고 싫다 하고. 아니 나이가 50줄에 들어섰으면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얘기하면 수긍해야 됩니까? 무서워야 됩니까? 아니면 없다 하든지 차라리,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든지 차라리. 근데 무섭다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천주교 성당 다니지 16년, 남편은 모태 천주교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육신봉사만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면서 천주교를, 성당을 자기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분. 그분한테요 바로 그 앞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분이요 막 몸소리를 쳐요. 오한이 돋는 것처럼. 그러면서 목사님 무서워요. 내가 속으로 참 안 됐다. 복음 얘기하니까요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 모르겠대요. 당신이 짐승입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하고 비슷할까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합니까?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요 조금 나이 있는 분들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던져보세요. 누구랑 비슷한지. 우리 임경훈 랩런트, 사람이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원숭이하고 비슷해요? 왜? 외모는 원숭이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외모는 원숭이하고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저기 침팬지가 화면이 이렇게 한 컷 한 컷 바뀌면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바뀌었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허리가 펴지면서 직립보행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석기 시대를 지나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철기 막 이런 시대를 지나가지고 드디어 21세기에 딱 그 영국 신사로 딱 바뀌는 그 화면까지 쫙 이렇게 바뀌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제가 속으로 뭐랬냐? 놀고 있네. 영상은 신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우리 사람은 진짜 누군가를 닮은 모델을 찾으려면 짐승 가운데는 없어요. 짐승 가운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하면서 사는 존재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 사람이 닮은 존재를 찾으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정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질문을 던져놓고 숙제로 던졌어요. 혹시 다음번에 만나면 제가 던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고 인간에 대하여 문외한이에요. 사람 자체에 대하여 너무 문외한이야.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꿔야 됩니다. 진짜 한국 교육과 세계 교육이요, 전부 지금 사람에 대하여 문외한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오시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운명 자체가, 신분 자체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17장 1절에서 9절 드디어 이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답을 완벽하게 여기서 얻어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줄 알았더니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 아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이들이 본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바뀌어져 있는 나라는 사실에 대하여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바뀐 나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뭐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드디어 이 땅에서는 전혀 없었던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만 신자는 신자다워지는 거예요. 요날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요날로부터. 요즘 이제 저희 집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이제 이번 주에 입주를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공사가 마무리가 될 때쯤 되어지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쌓였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쌓였다는 뜻이 됩니다. 긴 병에는 그 효자가 없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오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오면 어느 날 뚝이 딱 터지면 이제 그때는 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긴 시간 오면서요, 뭔가가 이제 한계치가 와가지고 이게 뚝이 터지기 직전이야 지금. 이 뚝이 터지기 직전. 근데 뭐만 건드리면 터지고 넘치고 이러다 이제 터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뚝 터진 분들이 많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순리대로 가고 진리대로 가면 한계가 없는데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막 집중을 하고 더 열심히 하면 금방 빨리 한계가 와버리고, 결국 한계가 와버리면 어느 날 뚝이 터져버리는데, 뚝 터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래야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못해요. 제가 하나 앞에 다시 섰어요. 그래서 넘실거리는 물을 몇 방울 맞고 저도 몇 방울 던져주고,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전에 딱 하나 옆에 선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또 순간적으로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목사냐? 이 생각부터 제가 마귀가요 막 메시지를 던져대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순간에 막 이제 내가 맥이 빠졌는데, 그 막 메시지가 막 마귀가 막 예배 전에 저 사람은 막 목사인 나를 갖다가 좀 봐주지, 막 또 뭐 이런 뭐 서운한 생각도 들고 막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비밀이 없으면 못 섭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외식해야 돼요.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 없는 척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한계 하나님 앞에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군요. 다시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데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한 날로부터 드디어 요 자리까지, 응답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까지. 그래서 아까 서론에 성령의 열매로만 우리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화평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양손 얼마든지 오래 참고 결국은 마지막 열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속되어져야 맞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믿고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은 내가 쉬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진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걸 우리 주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예 이 축복이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만큼 바뀐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꼭 발견하시고, 지금 캠프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3막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 몇 분 보고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뱀 쳐다보시더라고요. 징그럽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제 조만간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하는 영적 시스템, 내가 바뀐 만큼 현장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 나는 바뀌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나를 이제 하나님 지속하여 누릴 때 현장을 바꾸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슴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그 심령 속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행복한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드리며 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내가 바뀐 그날로부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찾아내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짓밟혀 있는 저 문턱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의 자리와 또 이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평일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오니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전도자로 현장의 영적 시스템 세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